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직, 두 번째가 제사장직, 그리고 세 번째가 왕직.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삼중직의 사역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근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봤던 선지자직은 이제 말 그대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물론 이제 장차 있을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 및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메시지들, 모든 메시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증거. 오실 메시아. 즉, 뭐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아서 또 장차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혹은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지, 뭐 배우자가 누가 될지, 혹은 뭐 지금 전쟁이 이렇게 임박해 있는데 이 전쟁이 승리할지 패배할지, 이런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및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적으로 이 전한 메시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셔서 설교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선지자적 직임은 본인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과 이 메시아로 인한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럼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 생명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우리 죄인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중보의 역할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사장직입니다. 선지직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와 또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이 제사장직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속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속죄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렇죠?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그 방식이 곧 속죄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이 정의하는 이 제사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사는 제물을 드려서 신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특별히 하나님께는 속죄의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이 죄사함의 의식을 행한 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게 제사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제사장은 이 모든 이 제사의 행사를 주관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즉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앞서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권한이 주어졌다면 제사장은 똑같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 제사장은 똑같이 중보자로서 이 제사, 속죄의 그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제사장의 자격. 첫 번째, 당연히 인간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교재에 보니까 인간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 아니면은 뭐 누가 제사장을 하겠어요? 그죠? 강아지를 보고 제사장을 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간 중에서 우리 이제 인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죄를 가진 인간 중에서 제사장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이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좀 많이 볼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이 종교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 내에서 또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가문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보면은 이제 대대손손 그 제사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대대손손 자손이 그 이어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습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세습이긴 세습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뜻대로 그냥 혈통이니까 그렇게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막 그 직접적인 계시를 내려주셔서 누구를 집사로 삼아라, 누구를 뭐 장로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분이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거룩하고 참 의미 있는 직분인데, 서리 집사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대충 의뢰의 통상적으로 임명하는, 교회만 오면 다 집사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간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직분의 위치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또 뭐 얻겠다고 뭐 돈 쓰고 뭐 표 관리하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뭐 그냥
연말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뭐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뭐 피택 얘기가 오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 선거 활동이 세상 선거 활동 못지 않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피 튀기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 거기에 막 목숨까지 걸어요. 어떤 분은 막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 됐다 그러고 막 그 위세가 막 당당해지고 거기에 탈락한 사람은 막 거의 막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해 가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거룩한 직분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으로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직분이라도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작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도록 선별된 자. 자,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린이집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보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자격 조건 중에 그 이제 외적인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머리를 밀면은 안 되고 또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이 구별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별됨은 물론 외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외형적인 게 전부가 아니죠.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뭐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안 밀고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것 구별된다고 그게 구별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외형적인 것을 자꾸만 구별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게 반지를 하고 겉으로 보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에 우리 자꾸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이 내면의 구별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대표해서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거 외에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제사장은 그거 외에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정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 이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전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죠? 정치가예요. 정치해야 되죠. 또 부와 명예를 탐하죠. 지금도 성직자는 성도를 대표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투기를 한다든지 또 똑같이 뭐 정치를 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고, 근데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또 대중적인 인기에 자꾸만 호소를 해서 뭔가를 뭐 자꾸만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직무가 없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가 뭐겠어요? 지금 말했던 그 제사장의 직무 아니겠어요? 제사와 기도. 앞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일반적인 제사장,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말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그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제사직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선지직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지자와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이 선지직의 독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구별되는 독특성? 이거 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뭘 증거해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 아까 여기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래. 이럴 때는 메시아라 그래.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은 흔하고 흔한 이름이니까 그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피터가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메시아, 그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증거해요. 그 분명한 그 구별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보면 근데 그래요, 그죠? 물어보면 갑자기 막 눈앞이 막 그냥 확 깜깜해지고, 한국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이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공부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막 아무랬던 그 기억이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가 아닙니다. 아니, 공부인데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죠?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으로서의 선지직의 독특성, 차별성. 예수님은 본인을 증거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다른 독특성이 있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이 연관된 말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심이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십니다. 뭐 같은 의미죠?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좋죠? 네. 예. 성경 말씀을 찾아야 주의도 환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구나, 그게 되는 거고, 또 제가 질문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읽어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독특성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다. 두 번째, 그러면 구약의 제사 및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그럼 가짜인가? 그죠? 제사장이래봤자 제사장 역할이 아까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 제사장도 죄인인데 무슨 중보자 역할을 하며 무슨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 및 제사직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 및 제사직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및 그 제사의 직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효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밖에 없어요. 그럼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 그 제사의 과정들, 그 기록들, 그거 다 뭔가? 그거는 예수님의 이 제사를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먼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 제사를 반복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야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사를 안 드려?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것이 제사 자체가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 매번 반복하는 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그 한 번의 효력이 있을 뿐더러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에 대한 제사를 매번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왜? 구약에 매번 제사를 드린 것은 그 행위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저도 뭐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 저도 이제 저희 세대 때도 운동회가 되면은 저는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운동회를 하면은 학생들이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운동회를 학생들이 괴롭게 자꾸만 기획을 하는지. 운동회 자체는 재밌는데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기 행사 하잖아요. 마스게임 같은 거. 그 뭐 이렇게 막 한복 곱게 차려입고 막 부채 같은 거 들고 뭐 여자들이나 부채 춤추게 해야지 남자들은 왜 그 부채 춤 추게 하고 막 그러냐고.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한 달 전부터 그냥 그때 앞에서 수업 끝나고 또 수업 전에 아침 조회 끝나고 그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맡은 선생님은 또 항상 보면은 완벽주의자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시켜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마치 올림픽의 개막전 행사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회 날 그 뭐 마스게임인지 뭔지 그거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해요. 언제까지요? 그 당일날까지. 당일날 그거 딱 한 번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죠. 그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할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번의 제사를 이루기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피 흘림의 제사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를 단 한 번에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은 이미 해결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그게 없느냐? 그건 구약의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는 그런 형식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런 형식이 왜 있었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이제 다 깨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만인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만인제사장.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끝이 나죠.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끝나는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어제 좀 잘못 드린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등 이 복음 사역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엄연히 성직자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직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성경은 우리더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9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또 9절 말씀.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네, 그게 9절 말씀이 읽었던 거죠?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미상으로 볼 땐 제사장의 직무는 끝이 났어요. 그죠? 더 이상 제사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우리더러 제사장이 되라고 해요.
자, 되짚어 보면은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직무를 맡은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 같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약의 제사장에 빗대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목사, 장로를 떠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신약적인 의미로서의 제사장의 의미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스스로 죄사함을 갖고 죄사함의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제사의 의미가 일반적인 종교 활동에서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보통 제사라고 하면은 자기 신에 대한 어떤 숭배의 어떤 뭐 선물적인 개념들이 좀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좀 더 멋들어진 것을 드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보통 다른 종교들. 또는 어떤 신성한 동물을 통해서 뭐 신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토템 사상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사 행위는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신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가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뭔가 좀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죠. 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의 상징인 것은 맞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올바른 의미는 뭐예요? 성경의 제사의 올바른 의미는 오직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일은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동물의 무슨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뭐 토템 사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피가 무슨 뭐 연결되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올바른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행위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각종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종 제사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를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을 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6월절의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6월절 제도가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제도는 또 그리스도 제사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행위든 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중재대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재대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참소자 사단의 그 고소로부터 백성들을 변호하는 것이 이게 중재대언이에요. 중재하고 대언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완성된 제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한 번에 완성된 제사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와 성결로 거룩하게 되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 짓고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 기도해 주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중재 대언자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왕의 권위로 이제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재 대언자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죠. 자, 성경에 이 중재 대언자를 예표하는 인물이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멜기세덱 정답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은 굳이 좀 뺄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멜기세덱 이름도 나오고 해서 넣었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죠.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고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롯이 그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이 전리품들과 함께 이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다가 히브리서에서 오직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받은 아론의 반차로서의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이 있대요. 아론의 반차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영원성이 없고 왕이 아닌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보니까 살렘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또 영원함을 갖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더니 이 창세기에서도 멜기세덱이 갑자기 누구야? 그리고 등장하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니만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영원한 제사장이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삼켜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3절 1절부터 3절까지요. 죽이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참 묘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말은 뭐 그런 신비한 특성을 가진 또 다른 메시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특징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멜기세덱을 연구해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 등장한 그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요거까지 찾아볼게요.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네, 아멘. 자,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역할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렇게 구분을 히브리서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이 장차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 외에도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예표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뭐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천을 하셔서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대언자의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까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까지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서의 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할 것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므로 우리도 많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화목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중재 대언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질문이